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리코이트라는 그 전신마비 환자가 있습니다. 리코이트는 어렸을 때부터 전신마비가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함께 해줘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코이트라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달리기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4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은 10m가 되는 그 화장실도 채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니? 라고 묻자 그 40세 된 전신마비 환자가 입술에 붓을 물고 컴퓨터의 키보드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원은 다름 아닌 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40세 된 전신마비 자신의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나이가 60임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저 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이끄는 자전거 맨 앞에 휠체어에 그냥 누워 있어서 아버지가 달리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일생이 유튜브 동영상에 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40세의 전신마비 환자, 그리고 60세의 노년의 아버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로를 어떤 행로를 걸을까 이제 관심이 기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40세의 리코이트 전신마비 환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통하여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유럽 전 지역에서 뛰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보트에 매달려서 아버지가 수영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그 산악지대의 휠체어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며 아버지가 가는 곳곳에 자기의 몸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 40세 된 리코이트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버지께 붙어 있는 일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40세 된 그 리코이트는 60세 된 아버지와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모두 다 통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40세 된 전신마비 환자의
그제서야 귀출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경기에서 완주할 수가 있었다라는 해외 토픽이 실렸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게 뭐냐면은 우리들도 이 리코이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다리에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아버지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화요일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제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양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전원을 누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저에게 오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검색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한 주간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우리 공동체 내에 누구 하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큰 파도를 만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작은 파도를 만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큰 파도에 그만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큰 파도와 작은 파도를 만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의 경험대로 그 큰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삶의 경험이 먼저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먼저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다리에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리코이트 40세의 그 전신마비 환자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다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항목에는 달리기에 적합한 그 근육이 우리에게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저 너머 결승선 너머로 데려다주는 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결승선 너머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 파도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만 자꾸만 침노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에게 더 많이 일하고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들고
자기가 번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확신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아버지에게 딱 붙어 있는 자들,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파산한 자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자들, 즉 우리가 서론 시간에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던 그 릭 호이트와 같이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원래는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하라고 제가 설교 원고를 드렸는데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의미가 훅 다가오지 않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말씀을, 후반절 말씀을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실수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과 의절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실수한다고 해서 또 실족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집에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벌을 주거나 꾸짖을 수는 있지만은 자식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집에서 아예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정이 힘들고 또 부부지간의 관계가 힘들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영적인 아버지께 더욱더 붙어 있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중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출애굽 후입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때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30장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도 언 40년이 지났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 지척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그동안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표제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심각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31장부터 35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모든 책 후반에 있는 별책 부록과 같은 것이고, 신명기 전체의 정말 중요한 결론은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 이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과 화, 생명과 그리고 사망,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사망과 생명. 이 두 갈래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각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인, 즉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이 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누리게 될 축복과 저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때문에 모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였는데 그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설교 원고에 하반절, 중반절, 그리고 서두라고 기록이 되면은 다른 것 말고 제 원고에 기록된 것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저 말은 인과관계예요. 즉 뭐냐면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생존과 번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곧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16절 전반절과 20절 말씀의 전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일부러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이 뭐냐면은 문맥상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요구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또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he other이라고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의지하라, 20절 상반절에 이 의지하라는 거는 사실 그 히브리어 사본에 보시면은 그 원뜻이 의지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밀착되느냐 하면은 컵에 손잡이가 부러졌을 때에 그 손잡이에
접착제를 붙여서 떨어진 손잡이가 컵에 붙음으로 다시 하나의 컵이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만든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대충 대강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 20절 상반절에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그 비유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서 의지하다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접착제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듯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로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마치 부부 생활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의지하다, 부부관계와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에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가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바라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받을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16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만. 시작. 그리하면 네가 생존할 것이며 두 번째 번성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존의 원뜻이 뭡니까? 그 뜻은 내가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때에 받는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번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번성하고 기업이 번성하고 가족이 번성하는 것,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을 보장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때 먼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대표적인 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리고성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이 성벽은 거대한 성벽입니다. 그리고 협곡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벽은 두 동심원이 있는데 그 두 동심원이 지상 위로 12m까지 솟아난 마치 갑옷처럼 도시를 두르고 있는 성벽입니다. 때문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또한 여리고성의 거주민에 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흉폭하고 야만인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포위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그 침입군을 몰아낼 만큼 굉장히 강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에서 나온 그 아기를 제물의식으로 바쳤던 그런 이 소문이 자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우상신에게 바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여리고 성은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딱 하나, 여호수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곳을 향하여서 진격하기 전까지는, 돌들이 무너져서 내리기 전까지는 성벽은 물론이고 왕의 무릎과 병사들의 사기까지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그 여리고 성은 뚫을 수 없는 요새가 막을 수 없는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 강력한 여리고 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병사들은 망치를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성문을 부수거나 무슨 성벽에서 힘겨운 그 돌 하나도 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 여호수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저 나팔 불고 행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팔 불고 행진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이는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분노나 원망, 또 편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태도, 걱정을 하고 비관적인 태도, 이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입니다. 모든 우리가 기쁨이나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쉼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들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목소리로 어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 따위는 집어던져 버리라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여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리 위를 막고 서 있는 그 악하고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 어떻게든 이 여리고 성벽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여리고와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자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고중의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넘겨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의 여리고를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소리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끔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팠던 기억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폐잔병이야, 나는 우리 관계는 끝났어, 우리 자녀는 끝났어, 이런 모든 패배감들은 우리로 안에 있는 두려움을 통하여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시련 앞에 있는 그 파도 앞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마세요. 평생 나는 이렇게 사는 팔자인가 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성을 점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게 그 왕과 그리고 용사들을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그냥 받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아멘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번성할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형통함을 주십니다. 형통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쉬운 일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우리 가정과 나를 삼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믿는 성도라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보이는 것에 그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신자라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결단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형통함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인 것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여러분 형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을, 그 역시 모든 것이 자신의 꿈과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맞아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너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실패했어, 그렇게 성경은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주인,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와 우리의 분주함이에요. 때로 제가 카톡을 통하여서 우리 고중의 지체들에게 문자를 받습니다. 목사님, 바쁘시지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이렇게 바쁘시지요? 라고 인사하면은 상대방을 무슨 대단한 인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덜 중요한 일에 분주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분주하고 많은 일에 염려가 가득한 그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우리가 다음에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말씀에서의 복은 똑바로 걷는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신자로서 똑바로 걷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그냥 외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돌판에 새기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까지가 바로 말씀 묵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왜요? 늘 삶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다음에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꿀같이 달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즘처럼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말씀이 구현되어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며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려도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지만이 그 안에 꿀송이처럼 달 때에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은 아직까지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잘 흔들립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상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매우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역동적이라는 것은 나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동적인 이미지를 바람에 나는 겨와 악인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역동적일지는 몰라도 그 중심이 없습니다. 바람에 이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부는 대로 날아가고 저쪽에서 불면 저쪽에서 부는 대로 날아가고 그게 바로 겨입니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달 때에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마르다처럼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말씀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에레미야와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미성숙한 선지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사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아멘입니다. 나는 아이라.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는 말할 줄 모릅니다. 애는요 미성숙합니다. 제 막내 아이가 5살 때에는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에 볼 때는 그 수준이 전부예요. 그리고 지금 10살의 막내 아이는 알파벳을 외웁니다. 과거의 장난감은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전과 같이 5살 수준의 그 장난감을 세상의 전부로 안다면은 그 아이는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붙어 있는지, 자녀에게 붙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더욱더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형통과 번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